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세상은 동물들의 이야기로, 동물의 세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화처럼, 우화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잠깐 그 내용을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고 합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웠다 합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들이 함께 있다고 합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 새끼들이 함께 엎드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살고 사자와 어린 염소가 또 표범과 어린 염소가 이렇게 함께 누우며 함께 살고 있는, 함께 먹는 그 모습을 머리로 한번 상상해보고 느껴보면 좋겠어요. 그냥 잠시 눈을 감으셔도 좋고요, 또 마음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가장 먼저 드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세요? 저는 평화롭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정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어요, 함께 놀아요. 사자와 암소와 곰이 이렇게 함께 놀고 함께 먹으며 함께 사는 모습이 이렇게 그리워보니, 생각해 보니 참 그 모습이 평화롭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평화롭다라는 것은 뭘까요? 사랑이 충만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고 가득해 있을 때 그것이, 그 상황이 평화로운 거죠. 여러분,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평화는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평화롭다, 우리 가정이 화목하다. 언제예요? 사랑이 충만할 때죠.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이 사랑이 가득할 때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좀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모습,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가정이 평화롭고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러한 것이죠. 이 동물들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세상을 보여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 사랑이 가득한 세상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곳에, 이러한 세상에 눈물 흘릴 일이 있을까요? 눈물 흘릴 일이 없겠죠. 그렇죠? 갑질이 있을까요? 갑질로 진짜 가슴을 치고 땅을 치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횡포로 쫓겨나야 하는 경우, 그죠? 정말 그 갑질 속에 폭력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학대도 있고 방임도 있고 버려지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작게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 볼 때 그래요. 부모가 아이들을 막 학대하죠. 폭력을 행사하고 아이들을 방치하고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가정이 붕괴되어 가고 있잖아요. 본가족 자살 사건도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이들을 그냥 품앗이 밖으로, 사회 밖으로 내보내서 돈을 벌어오게 한다고. 그렇죠? 버려지는 일들이, 아이들이 버려지는 일들이, 폭력,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가정에, 화목한 가정에 그런 일이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세상이, 이러한 세계가 가능할까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사자와 곰이, 표범이, 어린 염소와 어린 아이들과 함께 뒹굴고 함께 사는 세상이 되려면 사자가 고기가 아니라 뭘 먹어야 돼요? 풀을 먹어야 된다. 사자가 풀을 먹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풀을 먹을 수 있나요? 사자는 소가 아닌데, 사자는 염소가 아닌데 사자가 풀을 먹을 수 있나요?
사자는 고기를 먹어야죠. 이게 본성이에요. 이게 본능이에요. 육식동물은 육식을 해야 돼요. 그게 동물의 세계잖아요. 근데 이러한 세계가 가능하려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본성이,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힘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본능이 지배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의 왕은 누구일까요? 동물의 왕국의 왕은 사자? 호랑이? 사자예요, 호랑이야? 사자와 호랑이는 지금도 싸우고 있겠네요. 그죠? 아무튼 동물의 왕국에는 강한 자가 왕인 거죠. 사자든 호랑이든. 그러면 호랑이 없는 곳에서는 누가 왕이에요? 여우가 왕이죠. 사자가 없는, 호랑이가 없는 곳에는 여우가 왕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동물의 세계는 사자와 호랑이가 없어도 그 다음 서열이죠. 그 다음으로 힘이 강한 자가 동물의 세계를 지배하는 거. 이게 동물의 세계예요. 이게 정글이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적대적 관계, 이러한 천적 관계가 지배하는 그 동물의 세계, 이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힘이 지배하는 세계가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세상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문제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의 본질, 문제의 핵심은 격차라는 거예요. 격차. 여러분, 이 격차가 힘을 만드는 거예요. 이 격차가 결국은 불평등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 격차가 차별을 만들고 있어요. 격차는 곧 차별이에요. 격차는 곧 지배예요. 주종 관계를 만들어요. 지배와 종속 관계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배력을,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초격차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격차를 더 벌린다는 거예요. 따라오지 못하도록 영원히 지배하겠다는 거죠. 영원히 1등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초격차 시대라는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격차가 많은 격차들이 있죠. 소득 격차예요. 가장 근저에는 소득 격차죠. 많이 버는 사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적게 버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소득 격차가 뭘 만들어요? 빈부 격차를 만들고 있어요. 이러한 빈부 격차가 뭐예요? 지역의 격차, 지역 불균형을 만들고 신분의 격차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소득, 얼마를 버느냐가 신분, 인격의 격차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게 뭐예요? 지배와 종속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종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만드는 게 격차인데, 이 격차가 힘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거죠. 격차로 인하여서 지배와 종속, 힘의 균형이 깨져서 양극화라 그러죠. 그래서 지배와 종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죠? 학력 격차예요. 학력 격차.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가 소득을, 격차를 만들고, 그 소득의 격차가 신분 사회까지, 인간 사회까지 변하고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보았던, 참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던 드라마가 있죠.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럼 왜 스카이캐슬이에요?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들만의 카르텔을 만들고 있잖아요. 핵심이 교육이지만 그 교육이 결국 뭐예요? 사회의 주종, 지배와 종속을 만드니까요. 그런 신분사회, 나도 그런 사회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저들의 모임에 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격차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격차 때문에 힘이 만들어지고 그 힘의 원리 아래서 지배와 종속을 당하면서 눈물을 흘릴 일이, 가슴 치고 아파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 격차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이 동물들의 이야기로, 동물의 세계로 말씀하고 있는데, 사자와 어린 양이, 그죠? 곰과 황소가 같은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존재인 거죠. 여기는 지배도 없어요. 종속도 없어요. 차별도 없어요. 눈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꿈꾸고 만들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까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가능할까요? 사자가 어떻게 풀을 먹어요? 표범이 어떻게 풀을 먹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떠난 목사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버린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는 잔인한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하신 하나님이냐. 힘이 지배하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하고 긍휼하신 하나님이라, 정능하신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느냐. 나는 그 하나님, 그 성경 믿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farewell to God, 하나님께 작별 인사를 구하고 떠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계가 올까요? 가능할까요?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실 때, 에덴을 만드셨을 때 동물들은 다 뭘 먹었어요? 풀떼기 먹었다는 거예요. 풀을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사자나 표범이나 곰이나 모든 동물들은 다 뭐를 먹고 살았어요? 풀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모든 짐승에게, 하늘을 날든 땅의 짐승이든 모든 동물은 뭘 먹어요? 풀을 먹고 살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동물이 바뀐 거죠. 유전자가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죄 때문에.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세상은 그러한 세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동물이, 강한 자가,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 그러한 세상, 세계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동물들이 본질이, 본성이 변해서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보다 처음 하나님 만들었던 세상,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세상이 만들어질까요? 하나님은 주님을, 아들 예수를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 나라가 도착할 거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곧 다가오는, 임하는 이 땅에 내려올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요? 세례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너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라.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내가 옷 2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양식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세리들이 오니까 세리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라가 로마가 정한 세만 받아라. 더 받지 말아라. 강제로 억지로 지금 먹을 것도 없는 그들에게 세를 더 부과해서 감당도 못할 세 때문에 거리로 나가게 하지 말라는 거죠. 최소한 그거예요. 최소한 정한 세 외에는 더 받지 말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맞을 수 있을까요? 너희들의 권력을 뭐 하라는? 강탈하지 마라. 그 권력을 이용해서 강탈하지 마라. 사람들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주장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받는 월급에 만족해라. 받는 급료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너희 배를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아프게 괴롭게 강탈하고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요한의 설교였어요. 주님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는데 세워지는데 그 나라를 세울 메시아,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면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즉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세계를 그 나라를 맞으려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살던 삶을 에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삶을 바꾸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세례요한의 설교는 한마디로 나눠주고 돌보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너희가 가진 힘으로 자랑질하지 말고 너희가 가진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포기하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겁니다. 미세 부리려 하지 말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주장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포기하고 그거 내려놓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저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내가 잘 출세해서 성공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권력자가 돼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나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여줘야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을 만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가 변했잖아요.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가 로마를 등에 업고 백성을 괴롭혔던 그들을 착지했던 세리장 삭개오가 변했잖아요. 주님, 내가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도둑질하고 훔쳐온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아프고 괴로워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변했잖아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로마는 세계 정복자예요. 유대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한 정복자가, 그러한 군인이, 그러한 로마 사람이 종이 죽어간다고 무릎을 꿇잖아요. 그 종을 살리겠다고 주님을 찾아오잖아요. 부탁을 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를 위해서 빌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뭐예요? 자신이 지배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해당을 지어주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괴로워할 때 그들의 방패막이 그들의 보호자를 자청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잖아요. 내가 지배자가 권력자가 되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변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가장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사악한 중에 사악한
사람이 나였다고 자신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울이 뭐예요? 바울로 변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권력지향적이고 자신의 신념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내가 지배자이고 정복자이지만 무릎을 꿇고 부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갚아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말을 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을 만드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한 나라가 그러한 세상이 온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잃어버렸던 그 에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변화됐어요. 그 변화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고 제자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대요. 배고픈 자가 없었대요. 격차가 없는 거죠. 차별이 없는 거죠. 지배와 종속이 없는 거예요. 주인도 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세요. 세상에서는 지배자가 있고 그리고 비지배자가 있어요.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었어요.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었어요. 배운 자가 있으면 못 배운 자가 있었어요. 가진 자가, 높은 자가, 배운 자가 약한 자를 지배했잖아요. 그건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이 교회에서는 뒤집어졌어요. 정말 사자가 풀을 먹으니까 어린 양과 함께 뒹구는, 함께 사는, 함께 먹고 놀고 사는, 함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 나라가 온 거예요. 그런 나라로 변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 그 사람들이 모이니 그곳이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배 굽는 자가 없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나누고 돌보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저마다 내가 적임자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정책과 이러한 이념과 이러한 경제 처방을 쓴다면 그러한 세상이 된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공산주의는 노동자만을 위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자본가를 위한 세상을 만든 거죠. 그게 자본주의. 이게 이념이에요. 이데올로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념과 이데올로기, 진보냐 보수냐 이 싸움으로 이러한 세상이 모두가 노동자도 자본가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있는 자도 없는 자도 평등한 공정한 세상이 될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념으로, 정책으로, 정치로, 경제로, 교육으로 절대 풀 수 없어요. 오직 교회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의 마음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나누어주고 돌보아줄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유무상통하고 네 것 내 것을 따지자. 교회 안에서만큼은 네 것 내 것을 따지지 않고 그 격차를 따지지 않고 그래서
사람을 계급화하고 서열화해서 위아래를 구분하지 않았던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세상은 변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들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랑으로 세워지는 이 평화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천국으로 바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제자들이 가는 곳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삭개오를 통하여서, 로마의 백부장을 통하여서 로마가 바뀌고 유대가 바뀌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짐으로 모든 세상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천국으로 변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눠주고 돌보아주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나눠주고 돌봄으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화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